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광야를 걷는 것처럼, 광야를 걷는 것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금식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도 미안해하거나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가족에게 나는 돈을 벌기 위해 목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사실 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는 제가 목사지 제 아내나 아이들이 목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그 말씀이 부담스러웠던 부자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나누고 베풀며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진정 복된 길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가진 게 별로 없는 사람은 잃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냥 가볍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근데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면 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부담이 있는 거죠. 예수님 여기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 가진 재산 다 팔라는 말씀이시죠.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그 정신을 보셔야 됩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문자 그대로 순종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너의 마음을 물질에 두지 말라는 것이죠.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바로 너의 마음을 하늘에 쌓아두고 하나님께 두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일관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헝그리 정신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선순위를 잘못 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충분히 행복해진 것입니다. 받을 복 다 받았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았고 의롭다고 인정받았고 영생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께서 마음에 오셔서 영원히 동행하십니다. 창조와 역사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기에 뭐 더 할 수 있나요? 자, 우리 시연이가 함께 하는데
무한대에다가 뭘 더하면 더 많아지나요? 아니죠. 무한대는 그냥 무한대입니다. 9원, 뭐 1원을 더해야지 10원이 되는 건가요? 9원이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완전한 행복입니다. 마치 무한대와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뭘 더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행복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것이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은혜요, 복입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십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여기에 더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들을 양육하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직 좀 더 사셔야 되나요? 가기에는 좀 이른 겁니까? 오늘 밤에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됩니다.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시작.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 사람이 범죄했을 때 모든 피조물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연이 아름답고 웅장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폭우와 홍수, 산불 등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죄 때문에 저주받은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성령의 첫 열매, 성령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탄식이 있죠. 행복하고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너무 좋지만 완전하진 않잖아요.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요. 힘들 때도 있고 늘 우리 안에는 유혹과 내적인 갈등과 고통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빨리 완벽하게 누리고 싶어요. 하지만 이 땅에 남아있을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둘러 가실 일은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기대하지만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만 우리 몸은 악한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기심과 욕심, 혈기와 음란, 폭력과 방탕함 등 끊임없는 유혹과 내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 육신의 욕구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기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 몸이 부활의 몸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날이 오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주님의 날은 우리에게 영광의 날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사는 것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삽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려워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힘든 열매이기도 합니다. 인내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날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 중에서도 주님의 날에 대한 기다림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 보니까 그냥 교회가 집처럼 편해집니다. 긴장의 끈을 다 놓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 꼭 오실 필요 있습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데요. 편안한데요. 이런 생각이 들기가 쉬운 것이죠. 그것은 마음이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에 대한 기다림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에 비유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정상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시면 베스트셀러, 항상 베스트셀러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어떤 책들입니까? 처세에 관한 책들입니다. 돈 많이 버는 법들입니다. 그런 것들이시죠. 항상 정상에 올라가는 비결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것입니다. 선배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를 지나면서 산에 오르는 것처럼 살면 인생이 힘들고 혼란스럽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상에서 정상에 오르고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의 의욕을 꺾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산을 오르고 또 내려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광야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사도행전 7장에 광야 교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세상에서 정상에 오르고 성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며 묵묵히 광야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기다리며 매일매일 순종하면서 묵묵히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정상에 오르고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게 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성공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사람들에게 진정한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삶이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럽지 않으십니까? 옆 사람 표정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혹시 소망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지 않으십니까? 교회는 에어컨이 빵빵하고 시원하니까 잠깐 잊을 수 있는데 집에 가고 일터에 나가고 또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 가보면 너무나 어렵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광야를 걷는 것처럼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서 5월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걸어봤습니다. 5월이면 이스라엘이 별로 그렇게 덥지 않을 때입니다. 가장 좋은 시기라서 그때 맞춰서 간 겁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챙이 큰 모자로 그늘 만들고 아니면 나무 그늘이 있는 곳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 죽을 것 같아요. 그 중동의 햇빛이 얼마나 강한지요. 광야를 걸을 때는 복을 구하지 않고 은혜를 구합니다. 황금이 아니라 생수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곳간에 많은 걸 채워달라고 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광야를 걷다가 나무 그늘에 거기에 과일즙을 파는 그 장사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거 한 잔 시원하게 마시는데요. 엄청나더라고요.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재물이 많아지지 않는다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것만으로도 나무 그늘만 있어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축복의 장맛비가 아니더라도 이슬 같은 은혜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광야의 훈련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은 금메달을 바라보며 인내합니다. 너무나도 힘든 마치 지옥 같은 그 훈련을 참아내고 마침내 금메달을 땄을 때 그들은 기뻐하며 감격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이미 갖고 있는데 뭘 소망하겠습니까? 아직 갖지 못한 것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으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날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천국의 국가대표로서 훈련을 받으며 광야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손양원 목사님이 있습니다. 평생 한센병 환자를 돌보셔서 살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6년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 여순 반란 사건 때는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날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성령입니까? 세상의 영입니까? 혹시 두려워하는 종살이의 영은 아닙니까? 돈 걱정 때문에 누구 한번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나요? 고난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까? 주님의 재림은 생각도 못하고 세상만 바라보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이제는 돌이켜야 합니다. 성령님께 붙들려야 합니다. 마치 주님이 1000년 뒤에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렇게 기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사모하면 주님의 나를 바라보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성령께서는 돈 걱정하지 말고 베풀며 살라고 하십니다. 너에게 없는 걸 요구하지 않는다. 있는 것으로 나누고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담대함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나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세미하게라도 성령의 역사가 마음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떤 대단한 큰 거 말고요. 아주 세미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감사합니다. 그냥 성령님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든든하게 세우시는 돕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보증해 주기 위해 우리의 마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성령님,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힘들어서 강단에 설 수가 없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어김없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며칠 전 올림픽 축구 대표팀의 막내 이강인 선수가 4골 중에 2골을 넣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2골이나 넣어놓고서는 전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형들이 다 만들어준 거예요. 저는 그냥 발만 갖다 댔습니다. 막내가 굉장히 겸손한 표현을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발만 갖다 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서 인도하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모든 주도권은 창조와 역사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솔직히
저 새벽에 여기서 막 몇 시간씩 기도하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항상 유창하게 기도가 나오시나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통성 기도가 굉장히 좋아요. 주여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주여만 하셔도 됩니다. 우리에게는 돕는 분이 계셔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무슨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지 모르지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알고 계세요. 오직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그러고 내 가정, 내 교회, 그리고 엉뚱한 기도만 하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령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다 알고 계세요.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무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아빠, 아버지, 주여,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기도하면 엉터리라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시거든요. 기도할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정신이 굉장히 맑아지는 거예요. 몽롱해지는 거 아닙니다. 흐릿해지는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주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매우 맑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눈빛을 보면 영이 맑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흐릿한 사람이 있어요. 눈빛이 좀 간 사람이 있어요. 그건 좀 의심스러워요.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셔야 돼요. 제 눈을 보세요. 피하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민감해요. 그리고 잘못 치우치면 악한 영에게 유혹받기도 합니다. 방언을 성령의 은사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도 있고 또 악한 영도 흐릿하게 우리를 인도할 때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 분별을 해야 합니다. 항상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빈틈을 주시면 안 됩니다.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더 편한 거, 더 좋은 거, 더 잘 살고, 더 높아지고, 더 대접받는 거, 그냥 나 중심으로 기도하기 쉽거든요. 근데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진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너무 몰라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은 이기적이고 눈앞에 이익만 보고 어리석고 욕심으로 가득한 우리의 기도를 고쳐주길 원하십니다. 울산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기도하면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실 때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고 그리고 제대로 살 수 있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 마음에 오셨으니까 모르실 리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이 완전히 통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4절입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시편을요, 많이 들으시고 읽으시고 읊조리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시편이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지 마시고요, 시편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이,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그냥 이렇게 누워있다가도 하나님, 제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내 말과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엉뚱한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저도 말에 실수가 많아요. 설교할 때 실수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지난 주일 오전 예배할 때도 이름을 잘못 말했어요. 여러분 모르셨나요? 총독의 이름이 헷갈렸거든요. 원고를 안 보고 막 하다 보면 간혹 저도 모르게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이런 걸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모르셨으니 다행입니다. 근데 항상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고 계셔요. 내 마음의 생각, 주님의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마음만 품고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만 품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광야를 걷는 것처럼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광야의 훈련을 참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만약에 지금의 우리의 삶이 광야가 아니라면 우리 지금 잘못 걷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편안하다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막 세상에서 성공하려고만 한다면 우선순위를 잘못 잡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광야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처럼 광야 교회가 지극히 정상입니다. 근데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성공하게 하십니다. 그때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과 동행하며 이 광야를 걷기를 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광야의 훈련을 넉넉히 참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격려하시고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저희는 그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계 선교, 나라와 민족, 우리 교회와 지역,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신다는, 기도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담대하게 나갑니다. 주여!